지금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군인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반 선교뿐만이 아니라 군선교 사역에도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또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지금 군선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선교 그러면 군대에서 세례도 많이 주고 또 많은 청년들이 군인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도 아니죠,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교회를 떠나가고 나 교회 안 갈래, 부모님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소에 와서 힘드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요즘은 훈련소에서 옛날처럼 어디 가서든지 종교활동을 하라 이렇게 못합니다. 실제로 종교활동 가기 싫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당이나 법당도 가기 싫은 친구들은 안 갑니다. 그냥 생활관에서 쉽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마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시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훈련소를 마치고 실무에 가서 우리 병사 형제들을 섬겨주시는, 신우 형제들을 섬겨주시는 군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 형제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갔는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교회 안 갔는데 이제 다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패배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8.15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입니다. 430년의 긴 시간 동안 고난의 날들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에 이제 서 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본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수많은 비극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할 평원에 있었던 그 후예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잊음의 비극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요. 광야에 있었던 것도 그런 것이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존재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고 광야에서의 삶과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또 나라가 무너지고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무너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올 때까지 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들어와서 저 황해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 정동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는 드렸지만 한 번도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으러 찾아온 거지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의 핵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곳곳에서 이 땅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6.25 이후에 전후 복구와 그리고 성장도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교회가 고아원과 같은 복지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붙드는 일, 그것도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여러분, 군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원일 제독이 1948년도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정달비 목사님을 군목으로 군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배 드리기 훨씬 전에요, 이 손원일 제독은 우리 해방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45년 8월 23일 날 안국동교회 예배당에 사무실을 얻어서 해사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킬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인 분들이 해사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 해사대의 규약에 해사대 내에 목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도에요. 해군 창설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손원일 제독의 마음에 군선교의 소원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냈던 그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 때문이었을 걸로 압니다. 미군 군목들이 미군과 함께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군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소원과 결단과 다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천년의 불교 역사가 있고 기독교보다 200년 먼저 시작된 천주교가 있는데 목사가 먼저 군 안에서 군종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라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작은 민족이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아들과 딸로 삼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잊어버리냐 하면요, 풍요로울 때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요. 이제는 됐다 싶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만나도 외출하기도, 그들이 먹을 물도, 그들이 입어야 할 옷도, 신어야 될 신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땅 가서 풍요로워지면, 그 땅에 가서 이제 안정이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요,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병에 걸려서 내가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고 일할 수 없어서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건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우리 그 뒤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일제하에서의 고통은, 또 6.25 전쟁은, IMF는요, 그리고 코로나는요, 우리 민족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겪는 위기는, 군소교회가 겪는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종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귀하게 그것을 여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성전에 와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농사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과 다른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를 잘하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외교력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의 그 군사력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은 오히려 우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열심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계실 텐데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가대를 하시면서 노래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선교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신우 형제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늘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것은 신우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보이면 잘하는 것 같고 안 보이면 못하는 것 같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숫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직분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군선교회의 위기, 각각의 분야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